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등이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언제 오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다시 오심을 기념하면서 기다리는 이 교회의 절기가 바로 지금 대림절입니다. 오늘은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 주님 오시기 전에 눈이 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추위를 지나다가 오는 눈이 아니라 한 번에 첫눈이 너무도 많이 내렸습니다. 눈이 내리는 것은 반가움이기도 합니다. 비록 날이 더 추워졌다라는 것이지만 겨울에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그러한 자연이죠. 그런데 이번 첫눈은 너무 많이 눈이 와서 땅이 얼어버리고 치우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제설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일상에 마비가 오기도 합니다. 저도 눈이 많이 내리던 수요일 날에 거의 몇 시간을 집 앞에 눈을 치우면서 또 더불어서 아이들과 실컷 눈놀이를 했어요. 더 이상 눈을 모아둘 곳이 없어갖고 이것을 놀아서 소비를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치운 눈은 어디인가 쌓이게 되고 또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흉물스럽게 검게 녹아내리게 됩니다. 뭉친 눈은 헛바퀴가 돌기도 하고 뭉친 눈은 치우기 어려운 막힘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얼어버리면 걷는데 미끄러져서 통제할 수 없게 되죠. 이런 면에서 눈이 내릴 때는 반갑지만 내려버린 눈은 반갑지 않기도 합니다. 무언가 우리들에게 오는 것은 좋은 일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이기도 하죠. 음식 배달이나 택배가 오는 것은 기대되고 반갑고 설레지만 늦어지거나 안 오게 된다면 좋지 않습니다. 눈이 내려서 쌓이고 있는 것들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눈을 밟는 아이들은 놀 수 있어서 좋아합니다. 어른들은 열심히 눈을 치우고 있는데 눈을 밟고 부모와 함께 가는 어린아이들은 다 놀고 싶어만 하더라고요. 눈을 밟는 부모들이나 어른들은 넘어질까봐 오히려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 절기에 따라서 지금 대림절을 맞이하며 기쁨의 마음이 있습니다. 기쁨의 마음이 있으신가요? 기쁨의 표정은 없으신데 마음은 있으신가요? 마치 매년 우리가 생일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도 생일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생일을 또 가족의 생일을 기대하죠. 축하해주고 작은 선물을 나누고 함께 만나고 즐거워하고 설레임이 있습니다. 반대로 욥처럼 불행한 때에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태어나지 말 것을. 이런 날들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한 기분이 안 좋아서 고민이 많아서 기대할 것이 전혀 없어서 기쁨과 반가움이 아니라 전혀 기분 좋지 않은 정반대의 생일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맞이하기도 하죠. 대림절을 맞아서 주님 오심을 기대하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기쁨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우리들의 일상의 염려로 더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신앙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뭔가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내 감정과 내 일상과 상관없이 억지로 기뻐해야 될 것 같은 십자가의 도가 우리들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이나 누군가가 생일을 맞이하거나 집안 식구나 지인 중에 탄생의 기쁨이 있다면
그 소식을 듣고 우리는 즐겁고 기뻐합니다. 또 때로는 무언가를 해줘야 되겠지라는 부담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 행복한 고민이기도 하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 안에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랑 상관이 없다면, 내게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사회의 관계 안에서, 어떤 업체와의 관계 안에서라면 기뻐할 일은 아니지만 의무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될 것만 같죠. 그러나 그렇게 주고받는 것 안에서 관계는 형성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다, 위로자다, 치료자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분의 다시 오심이나 재림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사람을 만나서 친해지고 먹고 마시면서 대화하고 그렇게 시간을 나누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누리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은 함께하고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알아가는 과정에서 관계를 쌓습니다. 근데 관계를 쌓고 싶지 않은 대상이라면 딱 업무적인 관계에서만 머물 수도 있죠. 그러나 함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불편할 겁니다. 그러나 더 알아가면서 좋은 관계, 건강한 관계, 친해지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주님을 다양하게 만나지만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친근함을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뭔가 어쩔 때는 상상 속의 장치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성도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보이는 것은 피하면 되고 보이는 것은 찾아가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상태에서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가장 쉬우면서도 믿음은 가장 어렵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어졌습니다. AD 51년경에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 서신을 작성해서 보낸 편지예요.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에 위치해 있고 지금도 아테네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입니다. 로마 시대에도 로마 황제가 중요하게 여긴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어요. 바울도 이곳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가운데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고 나서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다른 곳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의 사명도 있었지만 유대인들로부터 박해가 엄청 심했기 때문이죠. 고린도에 있던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서 다시 방문하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갈 수 없던 상황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라고 기록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다시 오지 않는 조건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의 안전을 보장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극심한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전서가 된 것이죠.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고 세상의 박해를 잘 견디고 있고 다른 지방에까지 그 믿음의 본이 되고 또 바울을 그리워한다는 반갑고 기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작성한 진짜 목적은 성도들을 향한 종말론에 관한 것이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에 관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재림에 관한 것이었어요. 주님 다시 온다라는 그 종말에 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곧 금방 오실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장래에 관한 문제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큰 대형 도시에 있다 보니까 도덕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 또 세상과 관련된 문제, 또 바울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의 문제로 내분이나 그런 주변의 일들도 복잡했었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각 장마다 전부 재림에 관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실 것이다. 주님 오실 때 그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게 될 것이다.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처럼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게 될 것이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도둑과 같이 알 수 없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각 장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3절에서도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록했죠. 주님 오실 때 우리들의 삶, 주님을 맞이하게 될 모든 인생 성도들의 삶이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언제 오실지 모를 주님에 대해서 늘 흠없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재림이 금방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몇 년 안에 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은퇴하기 전에,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더 미래를 내다보지 않아도 그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하는 일들도 많았지만 초조하고 불안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구름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병이 생기거나 죽는 이들이 있거나 집안의 어른들이 돌아가시는 문제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죠. 살아남은 자들은 주님 오시면 가겠지만 죽은 자들과 병든 자들과 몸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에 대한 불안함들과 초조함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겁니다. 자꾸 불안해하는 그 불안으로 주님을 맞이하지 말고 내가 온전치 못하고 내가 두렵고 내가 걱정할 것이 많지만 그럴수록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주는 거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불안함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죠. 그런데 세상 사는 일이란 버스만 늦게 와도 불안하죠. 눈만 엄청나게 많이 내려도 걱정이 되고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이나 가까운 사람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연락만 안 돼도 염려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런 불안하고 초조한 상황에서 우리들이 바라는 건 뭡니까? 우리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버스가 늦거나 사고가 나거나 아예 안 와서 지각하거나 갈 수 없게 되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눈이 많이 내려서 동상에 걸리고 미끄러 넘어져서 머리나 허리가 심하게 다치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자식이 연락이 안 되는 것이 유괴되고 실종되어서입니까? 그런 게 우리의 바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바람은 조금이라도 버스가 빨리 와서 금방이라도 와서 목적지에 가게 되는 것이죠. 눈이 많이 내려도 안전하게 걷고 이 눈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순간들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연락이 안 되는 것이 무슨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그래도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있는데 우리는 늘 초조하게 있죠. 그러나 초조한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그 바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바람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현실은 초조하고 불안정해도 우리는 전혀 불안정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은 더 좋은 가까운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습니까? 긴장되고 준비가 안 됐지만 그래도 좋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어려운 상황이 놓여있지만 그래도 이 일들이 잘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불안한 가운데 살지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삶, 이 삶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불안해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부정적인 생각과 과거의 안 좋은 어떤 시점으로 돌아가는 그 회상의 반복, 또 후회,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미리 실망하고 기대의 기준을 낮춰서 미리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어진 그 어떤 순간도 건강하게 살 수 없어요. 골로새서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뭘 그리한다는 걸까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 믿음은 무엇이냐? 불안하고 초조할수록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삶이에요. 주님 오시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것을 해결해 주신다가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면 언제든지 우리들의 믿음 그대로 사는 것이지, 주님 오시면 갑자기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날들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낙심하거나 세상의 흐름대로 살지 말라는 그 당부가 오늘의 메시지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와 함께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서가 보내지고 바로 전달된 서신이 아니에요. 한참 뒤에 기록된 것입니다. 처음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6개월 정도가 더 지나고 나자 걱정스러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 말은 뭐냐면 주님 오실 것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재림에 대해서 전서에서 기록을 해서 신약 성경이 처음 내는 것을 전달해 줬는데 그들이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종말이 이제 곧 있을 것이고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종말만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재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어떤 징조가 있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자 후서를 기록하는 것이죠. 주님 곧 오실 거야. 주님 곧 오신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몇 년 안에 오실 거니까 일하는 게 무슨 소용이야. 뭐하러 열심히 살아. 뭐하러 믿음을 지키고 뭐하러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상을 열심히 살 필요가 있겠어. 그냥 일도 내버려두고 주님 오시고 우리는 믿음만 지키고 믿음만 가지고 들려 올라가면 되고,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겠고 나는 모르겠고 일단 나는 그분을 맞이하며 올라가야 되니까 모르겠다. 그분 오시니까 그 위에는 모르겠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겁니다. 게으르게 행한 겁니다. 일을 만들기만 한 겁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대한 징조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자기를 그리스도라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고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버티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어요. 끝까지 버티는 자. 그것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에 대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모든 상황을 한결같이 어떤 일이 재난의 시작이 일어날지라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들의 경건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어쩔 수 없어라고 얘기하죠. 때로는 남들 다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종말은요,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수고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방치하고 버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재림을 대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불안하고 두려운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일일 수도 있어요. 상처로 가득하고 실망 가득한 아침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거예요. 내 현실의 문제는 너무 많고 나를 염려하게 하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먼저 내게 그 삶을 주신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 왜 우리는 그래야 될까? 우리의 모든 날들을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좋지 않다고 해서 좋은 날을 살아내지도 못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죠. 좋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좋은 행동과 좋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은 정의를 말하고 정의로운 척하면서 정의롭지 않게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은 절대적인 것이고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님을 믿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보내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예요. 우리 일상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것입니다. 심판은 여러분 결코 부드러운 것이 아닙니다. 피할 수도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고, 이 심판은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우리는 정해진 죽음과 심판을 바라보고 주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사는 태도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매년 대림절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하는 게 바로 어떤 환타지 같은 것 아닙니까? 그냥 억지로 만들어내는 십자가의 도 아닙니까? 대림절이 아니라도 모든 날을 대림절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단지 교회의 절기에 따라 이것을 기념하는 때일 뿐이지 이때만 주님 오심을 설레임으로 믿음으로 견고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는데 부정적인 생각과 상처와 아픔만 가지고 사는 것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입니다. 나는 품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하는 우리들의 일상은 또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것이죠. 대림절을 맞이하지만 솔직히 주님 오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무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기대와 소망은 있는데 설렘도 있고 그런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의 영역도 있지만 환타지 같은 것이랄까요? 직접적으로 만나서 먹고 마시고 대화하는 것처럼 친근하게 관계로 느껴지지 않는, 조금은 멀게 느껴지는 그런 신비로운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판은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생명의 완성입니다.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희노애락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양심이나 죄를 가지고 인간이 전부 다, 모든 인간이 누리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 자체가 생명의 완성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이 생명의 완성이 아니에요. 자신의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그저 존재일 뿐입니다. 생명은.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은 생명의 연장이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친히 만나게 될 것과 또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날을 스스로 철저하게 다스리고 살아가는 믿음 안에서의 삶이 생명의 완성이에요.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날 완성이 되는 것이지, 믿음을 가진다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찬양대회 1등 했다고 완성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 오셔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완성된 삶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는 부족하니까 나는 모릅니다 하고 나의 일상과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을 믿음 가지고 내 삶을 그 믿음의 삶으로 완성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오늘 호흡을 주어진 그 하루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흠없고 견고하고 책망받을 것 없는 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완성된 자가 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저도 감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저조차도 이 땅에 아쉬움 때문에 돌아설지도 모릅니다.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삶을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기회로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 오실 때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재림 예수다 말하는 자들이나 특정 집단들, 사이비들이 날짜를 정하기도 했었죠. 그들의 종말론으로 인해서 집단 자살을 하고 일상의 일들을 내려놓고 어떤 이는 자신이 구원자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 거짓된 것들, 이 잘못된 모든 것들을 경고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 본인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했어요. 심판할 것이다 라고 겁만 주고 경고만 한 게 아니라 심판하러 다시금 우리들에게 온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이 모든 것들이 유지되는 삶이 믿음이고 생명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이 슈퍼맨처럼 날아오르셨다가 올 때는 외계인들과 함께 거대한 우주선 타고 지구를 침략하러 오십니까? 너네 이렇게 내가 지구를 선물해줬는데 이렇게 살았어? 하고 침략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알곡과 가라지가 이 땅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생명의 완성을 이룬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과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인 자와 받아들이지 않은,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생명의 완성을 산 사람과 생명을 그저 그런 대로 게으르게 일만 만들처럼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이 우리들에게는 체감되지 않고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오십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일상의 절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대림절을 맞이하며 주님 언제 오실지를 알지 못하는, 또 진짜 오시기는 하는지 거리감 갖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상상 속의 판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잊지 않고 주신 생명을 완성하는 일상이 되도록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 언제 오셔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불안과 염려는 주께 맡기고 주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하시고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